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둘째 주일 교회 연합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의 법도를 따라 영생의 길을 걸으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선한 목자가 되어서 저희 무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선의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이 영원한 저희의 목자 되심을 새롭게 각인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내
공의 생명의 복음이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77번 요한복음 승자입니다. 성시교도 77번 요한복음 승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올라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찬송 31장입니다.
주시며 우리에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갈등과 마음을 은혜의 강가로 불러주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산제사를 드리며 경배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주님은 우리를 늘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많은 우리의 죄와 부끄러운 울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북으로 대치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복음과 화합으로 하나 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거짓된 이정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치가 회복되며 각 지역으로 분리된 국론이 국가의 이익으로 통합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각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화목하기 위해 믿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입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의 태풍을 지나가게 하시고 가을에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어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이달 28일 총동원 주일로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전도 축제를 준비하게 하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낙태하고 죽신했던 신앙생활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매진하게 하셔서 우리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접근하게 하시고 믿음과 실행으로 나아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참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와 교회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겨 순종함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치유와 회복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곳에서 묵묵히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뜻인지라도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엎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있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진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너를 위하여 너희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리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이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전도는 바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사명으로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주신 사명으로 전도 또는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오직 하나의 목적은 바로 영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천국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5절을 보면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지상 최대의 과업입니다. 전도는 어느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다 전도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우리 교화교회는 최근 모든 관심을 오직 전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 2차례에 걸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해보자, 나도 한번 전도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 함께 동참하며 우리의 지상 최대의 가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기록한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은 여러 전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바울은 죽기 전에 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자 엄숙한 명령임을 우리 모두 다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왜 꼭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주님의 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여러분 보면 어미 명하노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기에 엄격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대한 성경 말씀 중에서 엄한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뿐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모든 명령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명령임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이것은 두 번째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받지 못해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그리고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성도들의 최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항상 전도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핑계대지 말고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왜 급한 일인가?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항상 쓰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쓰는 만큼 되는 겁니다. 또 힘쓴다는 것은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도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됩니까? 어떤 자세를 전해야 됩니까? 자세로 전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전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대방을 설득하여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설득시키는 일입니다. 믿지 않던 그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바로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케 세우는 삶의 규범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은사다라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은사받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물론 전도를 남달리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도 경험이 많아서 전도 노하우를 가진 분들은 전도를 참 잘합니다. 대상자를 놓고 정말 오래 간절히 기도한 분들 전도를 잘합니다. 시간을 내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분들도 전도를 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사라기보다는 은사받은 것을 개발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개발해서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은사는 이렇게 개발하는 겁니다. 노래 잘하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도 피땀 흘려 노력을 해야지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하다 보면 점차 은사가 개발되어서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전도하지 않고 그 은사를 묻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 들고 지금 실패해서도 그걸 교훈에 삼아서 더 잘하게 되는데 그것을 묻어두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도를 잘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어렵다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전도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일종 전도에 대한 공포를 가진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 믿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것이다 라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전도는 상대방을 귀찮게 하고 싫어하게 하는 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 이 전도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좋은 관계를 깨뜨리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작정된 그 자를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귀찮다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게 영생을 주는데 좀 귀찮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중요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최고의 애국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 복음이 이 민족을 우상숭배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우매한 이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로 잘 살게 된 것은 경제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과거에 더 잘 살던 북한이 지금은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을 바꿨습니다. 가정을 살려놓았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인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영국을 피해 혁명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미국은 D.L. 무디의 부흥운동이 그 나라를 문명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수 나라야 됩니다. 그래야 인격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축복은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종교는 인간이 구원받는 수단을 선행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원효대사 이후에 불교의 대승이라고 불렸던 분이 누구냐면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죄악이 수미산 9만리를 넘어 나를 지옥에 빠뜨리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대승으로 불리던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지옥에 빠지는구나라고 탄식하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군 중령 일가족을 도끼로 쳐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다들 무서워서 그 곁에 접근을 못합니다. 문에가 살기가 있어서 그를 만나면 다 죽음의 위기를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죄수라도 들어와서 나 고재봉이야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형님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도소에 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 앞으로 선포가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재수없다고 한쪽 구석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찢어서 담배나 피우면 담배로 말아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심심해서 거기 써있는 그런 내용을 읽었는데 그 한 장 한 장 읽다가 그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감옥에 있던 무기징역수에게 묻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줄까요?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을 것 같아서 입 딱 다물고 속으로 무슨 트집 잡으려고 저러나 하고 그 무기징역수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묻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줄까요? 그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살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교도소 목사님을 연락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고재봉이에게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눈에 살기가 빠졌으니까 목사님 한번 만나보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를 면회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은혜에 고마워하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도소 안에는 2,000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8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예수가 돌아가니까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내가 일찍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어찌 사람 넷을 그렇게 휴학하기는 추격했는가. 내가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어찌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늦게 믿어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죽는단 말인가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형장에 가서 죽기 전에 목사님 나를 믿음으로 돌보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고 또 형무소 간수들에게 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했지요.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고 하늘 가는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하면서 친구들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악한
악한 사람들이 달리 악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몰라서 악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아가는 증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이웃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비전을 말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베드로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위해서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비록 무식하고 보잘것없어도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 전도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손자로 유명한 프란시스코가 한 번은 젊은 수도사들을 데리고 자, 오늘은 저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코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가 맞도록 그렇게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사람마다 인사하고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가 되면 밥도 얻어먹고 하다가 저녁 때가 되자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젊은 수도사들이 프란시스코에 와서 오늘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전도하고자 하고는 왜 전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을만 실컷 돌아다니다가 그냥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프란시스코가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것이,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만난 것이, 그 사람들과 나눈 것이, 그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 먹은 것이,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전도이라고 했습니다. 꼭 입을 열어 설교를 해야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도 전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입으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생활로 전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쁘고 행복한 삶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통하여 전도하고, 남을 위로해 주는 것을 통하여 전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전도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하는 말은 팔을 비틀어라는 말입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끈질긴 노력과 강권적이고 적극적인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는 끈질기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끈질기게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전도자의 정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모든 일에 근신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받으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과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뒤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정신을 차리고 잘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33년에 전생을 다 이루었다라고 정리하셨고, 야곱은 나의 나그네 같은 고생과 수고뿐이었다라고 했으며, 나폴레옹은 나는 실패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선한 싸움,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만이 선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전생애가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의 순교의 피, 그 한 방울의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요 보람이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받은 이 멸류관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준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원 찬송 347장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가끔 세상 풍조의 파도에 휩쓸려 분수 없는 생활을 하고 방황할 때마다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까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 부정한 일에는 치워도 손대지 말게 하시고 정직한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매년 매월 매일 생명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에 행복의 꽃이 만발하고 수고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시한 예물을 드리는 가정과 꽃꽂이로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봉헌하는 가정, 구역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구성과 기도하는 손길이 천국문의 문을 여는 귀한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을 치유하여서 하루빨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1차 충동원 전도주일 VIP 초청 예배가 9월 28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도비에 관한 것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상자에게 먼저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이 식사를 대접하거나 음식을 대접하면 2차 도전을 교회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주소를 참고해 주시고, 전도제가 지난주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총 3상자였는데 한 상자가 조금 남은 것 같고 두 상자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 상자가 500개인데 우리가 50명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 10장씩만 가져가도 한 주간에 10장씩만 나눠줘도 충분히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제를 활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VIP를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교회가 지정한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남신도 혼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성도의 회복, 기도 책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모두 자리에 남으셔서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길지 않으니까 교구별로 모여서 여러분 함께 귀한 전도 준비를 짜시고 그 기도에 힘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섬김을 위한 세미나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오늘 오후 예배는 새가족 섬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새가족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자, 이런 걸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생신자들을 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생신자를 섬기는 그런 섬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신도의 교회 주변에 제초자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결의 삶을 이루어 본분을 다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의 터전 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에 힘쓰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